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1문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청년들과도 성경 공부할 때도 그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믿고 또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교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교리라는 건 인간들이 그냥 논리로 마련해 놓은 거일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분쟁이 됐었었는데 아타나우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분쟁을 갖다 종식시키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정의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교리로 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유에 대한 대답은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었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앞부분까지 공부했고요. 여기에 보면 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위나 직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perso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위라고 그런다면 3pers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의 위가 있다. 그러나 이 person이라는 말은 사람 하나, 한 사람이면 하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3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 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위가 있을 뿐인데요. 한 위에 사람도 되시고 또 하나님도 되시는 양성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사람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배웠겠지만, 삼신론이라는 게 있고, 일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동그란 파이가 있는데 세 조각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수학을 공식으로 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뭐예요?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하나가 온전한데 이걸 갖다가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그 한 등분은 온전하지 않고 3분의 1일 뿐이고 그 세 개가 합쳐야지 온전한 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신론이에요. 이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위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나 따로따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30년의 또 한 가지 예는요.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그냥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삼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세 분이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신의 존재의 수위에 관계된 얘기가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교들에 보면 신이 유일신인 종교는 없어요. 그 주변에 항상 보면 뭐 그 신을 대리하는 대리자, 신격의 대리자라든지 아니면 신은 신인데 이거는 이걸 맡아주는 신, 뭐 위로하는 신, 전쟁의 신, 뭐 사랑의 신, 미의 신, 뭐 또 뭐 무슨 신, 뭐 이렇게 교육의 신, 또 뭐 죽은 자를 위한 신, 뭐 이런 여러 이름으로 신이 많다든지. 또 뭐 불교만 해도요. 무슨 미륵 해갖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다 신. 모든 종교는 다 신 종교예요. 천주교는 뭐 예수님만 믿느냐? 아니에요. 형상을 많이 세워두고 그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일신론은 뭐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성부로 역사하셨다가 어떨 때는 성자로 역사하셨다가 어떨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로 역사하실 때는 성자와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자의 시대 때에도 성부와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때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늘나라 계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한 분이 그때에 따라서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활용되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령이 거기서 혼처럼 빠져나오심으로써 그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로서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신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런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고 듣지만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으면 아, 그 말 맞겠네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뭐라고 불리냐고 아빠라고 불리지 회사 가서는 뭐 부장님이라고 불리지 명절 때 친척들하고 만나서는 삼촌이라고 불리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거야. 이게 일신론 얘기하는 겁니다. 일신론. 어느 때에 따라서 필요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해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특히나 삼위일체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냥 삼위일체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겠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포함됐다가 떠나가시거나 그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는 혼자 독단적인 역사일 수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밑받침되어진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면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고요. 그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위에 양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을 가지셨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들도 신성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들도 뭐가 됩니까?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도 되고 신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성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신성의 모습을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닮아 나아간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거룩을 닮아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100% 거룩이시니까 너희들도 애를 쓰면 100%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는 게, 100% 신성을 갖고 있게 되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분으로서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성품이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여기 기록을 못 해왔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만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잊지 않도록 간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자꾸 간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삼위일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에서. 뒤에서 말했던 일신론을 얘기했던 참 성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밑에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냥. 혼이 떠난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거 여호와 증인인 몰몬교에서 얘기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잘 확인해 보면 이단들은 꼭 이 삼위일체 교리에 딱 걸려요. 어떻게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양성을 가지셨다. 이거 아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두고요.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로 돌아가게 되면요. 성경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권위든지.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 모든 책의 권들의 주제는 뭐 왕에 대한 기사라든지 뭐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믿음의 조상 누군가가 나오기 위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성경 권의 각 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주제시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생명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 그냥 생명, 그리고 뒤에는 또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수식어가 많은 거예요. 그냥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1서의 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 생명의 말씀 그러면 그걸 풀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는 뭐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들도 저도 젊었을 때 좀 말이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불평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게 그냥 성격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밥 먹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죠. 다 먹으면 숟가락 넣고 그냥 딱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밥 먹으면 참 오해하기 쉽죠. 저 사람은 만나자 해갖고 진짜 밥 먹자고 만나자느니 밥만 먹고 일어나네. 이렇게. 밥만 먹자고 했으니까 밥만 먹고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밥 먹자는 게 서로 교제하자는 건데 교제를 하려면 자기의 속을 얘기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걸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시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가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서. 이 문을 열면 뒤에 있는 풍경이 보이듯이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절은.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되죠. 그 책에 보면 교과서에 공간도 없는데 그때는 한자도 안 빠뜨려 놓으려고 빼곡하게 그 빈터에다가 빽빽하게 적어놓고 국어 시간 같은 때 보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럼 또 손 들고 대답하는 게 재미가 붙으면 그것도 또 꼼꼼하게 집에 가고 예습해갖고 참고서 옆에다가 보고 그 다른 뺏겨가지고 그 다음 선생님 물어보시면 손 들고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 중요해요. 한 말씀도 안 빠뜨려 놓는 거 중요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말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나의 죽고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생각했잖아요.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돼요. 살게 하잖아요. 구원을 얻게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돼서 구원받게 됐습니까?
기분 좋아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파도 치듯이 이렇게 물결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 있겠어요. 예수님도 슬픈 때도 계시고 예수님도 안타까울 때도 계시고 눈물 흘리셨을 때도 있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때 우리가 기준 삼고 내가 다시 정로로 돌아오고 이탈됐다가도 다시 정로로 돌아오고 우리가 새롭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력을 삼을 것은 원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그 원리로 돌아가서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쨌든 기분 좋았던 거 그건 시간 지나면 금방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분 좋은 거는. 여러분들 뭐 새 신 사시나 보십시오. 샀을 때는 기분 좋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도 처음에 신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그 신발 넣는 그 구두 샀을 때 넣어주는 이런 그 뭐라고 부르더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이렇게 먼지 묻지 말라고 이렇게 얇은 가방 주잖아요. 거기다가 운동화를 넣고 그래 신을 때는 꺼내 신고 이제 귀찮아서 안 그럽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새로 샀을 때는 이게 얼마나 뭐 좋아 보이는지 사고도 바로 신지도 않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막 한 3일 동안 이렇게 전시를, 한 3주 동안 전시를 하죠. 거실에 딱 놔두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야,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 신발을 사놓고, 신발을 거실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화장실 갈 때 보고 TV 보면서도 보고 막 즐겁고 앉아서도 보고 일어서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계속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겹다 싶을 때 이제 그걸 착복식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새로 입고 오는 뭐 옷이 있다 싶으면 그거 벌써 한 달 전에 산 거예요. 그거는 이미 눈으로 훨씬 막 본을 내다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기울여야죠. 애를 써야 되겠죠.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 거 조금 있으면 바람 불듯이 쑥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편한가 이제. 얼마나 실용적인가. 얼마나 오래 신을 수 있고 내 발에 딱 맞는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예전에 새로 샀던 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회복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길을 잃었는지 길을 찾으려면 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도 있고 나침반 본다고 길을 다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를 찾지 못하면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도 못 찾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에서. 내가 도무지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 어느 길로 갈지 알겠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길을 잃었다 싶으면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야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렵다 하는 시대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 다른 거 새로운 뭐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갱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안 돼요. 분위기 한번 확 해본다고요? 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무슨 운동 일으키고 뭐 해보고 한다고요? 결국은 그때뿐이죠. 지나가고 나면 또 원상복귀예요. 또 원래대로예요. 원래대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다시금 우리가 갱신되어지며 부흥될 때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얘기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생명.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모르면 죽는 거죠, 뭐. 생명이 지나면 죽는 거죠, 뭐. 생명을 잃으면 죽는 거죠. 그거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달리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하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지만 안 들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2시간, 3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산소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부잘 털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돌을 갖다가 트면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승들도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옥 간다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구원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죽는다, 난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돌을 닦아도요, 구원은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 비슷하게 우리들도 흉내를 내봐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아무리 탑을 문지르고 뭐 어떤 부처산 코를 문지르고 뭐 그 앞에 가서 뭐 몇천 배 절을 하고 아니면 무슨 날 등을 달고 기와 이거 사가지고 올리고 그래봤자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으로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조직신학 배우신 분들 아시죠? 이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세요. 근데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 이 자연 만물로 통하여서 말씀하려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그거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뭐 낭만주의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자연 주신 게 아니고요. 이걸 주신 이유는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니까. 말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말씀하려고 하느냐? 자연을 가지고 말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으로. 이 자연. 산에 또 나무, 구름, 흙, 물 이런 거 공기 이거 갖고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해서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갖고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대로, 액면대로의 말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야죠. 그렇죠? 아니, 목사가 하는 역할은 조금이에요. 너무 목사에게 많이 기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는가 치밀해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어봐야죠. 차에 올려놨던 성경 털어갖고 오고 책꽂이에 꽂아놨던 거 쓱 닦아서 오고 이래갖고 안 되죠. 우리가 보고도 말씀하여 주시니까 깨달아야 되지만 또 읽고도 말씀하여 주시니까 깨달아야 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가 설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 부분은 적용점이 강한 말씀이죠.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떤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시니까 너 잘했다. 사랑한다. 인도해 줄게. 평안해라.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드릴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 계시 자체인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혀 알게 하시는데 가장 분명한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21문에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유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었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삼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